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축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모이는 예배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 11시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 부지 3.24에이커를 저희가 1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94,477.91 달러죠. 달러를 페이오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펀드 1에 함께 참여해서 헌신하신 가정들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 건축업자를 만나서 디자인과 세부 사항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한 몇 번 통화를 해서 3,000 스퀘어핏에서 3,500 스퀘어핏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서 한 20만 불 정도에 지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지어져야 되는지, 또 어떤 매터리얼을 써서 지어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나 지혜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고, 또 건의사항 있으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인 동정 보시면 김성유 형제 7월 6일 귀국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형제는 7월 중에 근무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31주 83문에서 85문까지 함께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3문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시작. 거룩한 복음 전파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열쇠에 의해서 천국이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히게 됩니다. 83문 복음 설교에 의해서 천국이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시작.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신자 각자와 모든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신자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위선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 심판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천국은 닫히게 됩니다. 이 복음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85문 천국의 문이 교회의 권징에 의해서 닫히고 열리게 됩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비기독교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먼저 반복적으로 형제의 태도로 권면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이나 악함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교회 곧 장로들에게 보고되고, 만일 이 사람들이 장로들의 권면도 무시한다면 성례의 사용을 금지당하고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출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부터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된 회심을 약속하고 실천을 보여줄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천국 열쇠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히면 하늘도 닫힌다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이 교회의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와 교회에 어떤 또 특권이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회의 권징이 살아있고 교회의 어떤 그런 교육이 살아있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이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아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끝품에 함께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대하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대하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함께 거하시는 나를 되기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신정식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말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동력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표어 밑으로 성전 건축과 교회 성장을 위해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에 함께하지 못한 채 멀리 파병되어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가족들 그리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며 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함을 믿습니다. 또한 모이지 못한 채 집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정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은 표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떠한 다른 그 전도의 방법보다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받고 나도 표적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과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한 이 표적들을 행하려고 하면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기적, 이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내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걱정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늘로써 이렇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끝나는데 여러분 이 표적을 보여주고 싶으시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그죠? 다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한들 이 일이 일어날까라는 걱정 때문일 겁니다. 이런 표적들이 쉽게 그냥 내 마음 먹은 대로 일어난다면 우린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이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온 교회가 이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은 다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있는데 그 일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이 일이 과연 일어날까? 이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입니다. 특별한 교단, 특별한 교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오늘 살펴볼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낫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병 가운데 있는데, 병상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손을 얹고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예수를 영접할 거예요. 그냥 저랑 같이 교회 가시겠습니까? 하면 바로 교회에 따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나가서 병든 사람한테 손을 얹고 그 사람이 나은 그 표적을 보여주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또 어려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을 얹어 봤는데 잘 안 낫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명령이 오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되고 이 말씀의 개념을 확실하게 잘 잡아야 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오늘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특히 저는 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말씀 100% 믿습니다.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00%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100% 믿는 만큼 100%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음을 또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100% 믿긴 하지만 100% 믿는 만큼 효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손을 얹어서 기도를 많이 해보셨죠, 그죠? 내 스스로도 해봤고 내 자녀들에게 많이 해봤는데 할 때마다 다 낫던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나오던가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옵니까? 네? 네. 반반 정도 됩니까? 50%는 됩니까? 한 40% 됩니까? 그럼 10%? 10%는 될까요? 이게 100% 믿으시잖아요, 그죠? 예,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100% 믿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 상황을 분석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을까? 나의 문제일까? 이 사람의 문제일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는 혹시 저 사람이 의심하고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진 않을까? 그런 원인을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도 간절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간절히 와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까 좀 살펴본 것처럼 한 10%, 한 20%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냥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런 신유 은사를 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도 이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앞에서 병이 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 간증하면서 암이 나았습니다. 뭐 어떤 이런저런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가족 가운데 5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5분들 다 믿음이 좋으셨고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 5분 중에 암에서 치유함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퀴즈를 왜 낼까요? 정말 믿음이 신실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으셨는데, 사실 제 가정에서는 한 명도 암에서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는 사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냥 결국에 살이 쫙 빠지셔서 정말 피와 살을 다 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답답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때 보이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암이 나을 확률은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 명령에 의지해서 기도해서 나은 확률은 0%입니다. 또 저는 이게 좀 중학교 때 착했나 봐요. 착했는지 저희 외삼촌이 대장암에 걸리셔가지고 기도원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치유를 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몇 군데 따라다니면서 계속 같이 자고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중학교 때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삼촌이 그냥 기운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설교를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손을 얹으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이 말을 할 때 저는 여러분 그거 해봤자 저도 많이 해봤는데 안 낫던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와 반대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을 다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락가락하게 저 목사님이 손을 얹어서 낫게 하라는 거야, 아니면 소용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좀 오락가락하게 만듭니다. 그죠? 저 오늘 2가지 관점으로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런 앞에서 이런 우왕좌왕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습니까? 아니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뭐가 정답입니까?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낫는 것이 정답입니까? 네. 만약 여러분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 대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00%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것은 어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만 사실 그것은 교만이고 믿음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빈도가 100%가 아니라 겨우 1%, 2%이기 때문에 확률로 이것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확 헷갈리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들이 낫느냐 안 낫느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너희가 손을 얹을 것이냐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병든 자들이 낫고 안 낫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것을 믿고 손을 얹는 것까지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낫게 하시거나 안 낫게 하시거나 그 결정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100% 낫는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내가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손을 얹으라고 했기 때문에 얹습니다라는 것까지 할 때 우리는 그 지상명령을 지킨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손을 얹은 나으리라 했다고 해서 했는데 1%의 확률밖에 없다면 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믿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증거해서도 안 됩니다.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듣고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손을 얹었을 때 99명이 낫지 않고 한 명이 낫는다면 그 한 명에게는 100%의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반드시 얹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고 손을 얹을 때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는 짧으면 2, 3일, 길면 일주일, 더 길면 한 보름이면 낫는다고 그러죠. 예. 대부분 우리의 일상의 병들은 약 먹으면 다 낫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자연 치유 방법이 있잖아요. 사우나 가서 땀을 쭉 빼면 낫는다. 뭐 그런 자연 치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보듯이 그냥 자연적으로 증상 없이 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손을 얹은 즉 낫는, 그것이 없이도 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프리카 오지에 갔어요. 그런데 오지에 갔는데 아이가 죽어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어가는데 약이 없어요. 아무 의사도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을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표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또 기도할 때 낫는다. 그것이 표적이 필요할 때는 낫는다는 거예요. 표적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는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지상명령,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이 명령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TV에서나 그런 매체에서 볼 때 저 아이는 약을 먹어도 되고 수술을 받으면 되는데 어떤 부모가 그 아이를 기도로만 낫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을 얹은 나으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방치해서 아이가 죽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표적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 경우입니까? 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약이 필요한 경우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고 있으면 그건 오히려 예수님의 방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표적이 필요한가, 표적이 있어야 하는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약이 있으면 약을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그죠? 예.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만 해야 돼. 약 먹으면 전 그런 분 봤거든. 약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분을 봤어요. 예.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약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 방법밖에 없어. 이 사람은 손을 얹어서 낳는 그것밖에 기회가 없어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손을 얹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표적을 원하시고 표적을 필요로 하신다면 그 사람은 나을 것입니다. 만약 손을 얹어도 낫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상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얹어서 낫게 할 수 있는 순간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예수님이 손을 얹으라고 했기 때문에 손을 얹는 것까지는 반드시 100%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문장을 잘 보면 여러분 이 문장은 병든 자가 이미 있을 때라는 전제입니다. 그죠?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라 그겁니다. 그럼 병에 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좀 적절치 못한 더러운 환경에 있거나 어떤 병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병에 걸리거나 원인을 모를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병에 걸린 자들에게 가서 손을 얹어라 라는 것이 오늘 문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병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병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병을 낫게도 하시고 병을 허용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병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분이야 치료의 능력을 갖고 계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노출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순간에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코로나에 아직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보호하고 내가 집에 꽁꽁 갇혀 있어서 코로나 안 걸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안 걸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그 반대로 만약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것도 언젠가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걸렸다라고 또 우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이미 병에 걸린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미 병에 걸린 자들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병에 걸린 그 상황 가운데 잠깐 멈춰서 이 구절을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원인 모를 병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병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내가 병이 걸렸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병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되는데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어떤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렸는데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병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는 어떤 때가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그늘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병이 걸리고 내가 어떤 큰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는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는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있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항상 계셨는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라 말씀하세요. 그건 반대로 뭡니까? 내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예수님이 가두신 그 양무리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양무리 안에 벗어나면 누가 있습니까? 이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을 다른 각도로 봐서 해석하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예수님과 접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벗어나기를 원한 그것 때문에 가지가 말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가지가 말라진 그 가지를 다시 접붙임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밖에 내 안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을 다시 안으로 들여오라라는 것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절로 말라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걸 보면 정말로 저는 이 말에 실감했어요. 절로 말라진다. 그냥 뼈밖에 안 남아요. 뼈밖에 안 남고, 저는 잘 울지 않거든. 저는 드라마 봐도 거의 안 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 영상, 저희 누나가 영상을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저희 와이프 옆에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순간 팍 울었습니다. 와, 정말 뼈밖에 안 남은 그 모습 가운데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 안이 예수님 안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 안으로 들여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말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예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 때 그 나으리라는 그 헬라어가 칼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칼로스는 어떻게 많이 사용되냐면 선한 목자,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죠. 그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 선하다, 그 선하다는 그 말을 칼로스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칼로스가 몸이 회복되다, 몸이 낫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병을 낫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선한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병이 걸린 가운데 정말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과 접붙어 있습니까? 당신의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를 다시 한번 묻는 기회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 나아봤자 또 우리는 병 걸려서 죽습니다. 저희 아버지 73년 사셨는데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간구는 안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래 사셨잖아요. 73년이면. 네. 근데 하나님이 다르게 쓰실 방법이 있다면 사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사셨다면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 낫기를 기도해라 라는 것은 그냥 어떤 병, 그것이 없어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내 안에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든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병든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병든 다음이 아니라 병들기 전에 내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어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 가운데 병이 걸려가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나 병에 걸렸다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어떤 뚝이 있는데 뚝이 막 갈라지고 이제 무너지려고 해요. 근데 그 뚝을 예수님이 발로 머리를 막 이렇게 막고 계신 그런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은 막 갈라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터지지 않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나마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찮아서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뚝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이 그래도 평안하게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언증 나르라.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다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단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기쁜가? 예수님과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보다 소중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는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병이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안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100% 믿고 있는지, 정말 믿으며 나아가서 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손을 얹는 그 이유는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정말 예수님과 저부터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 모두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낫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병이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병이 낫는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에 우리가 손을 얹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가서 손을 얹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믿는 자들이 병에 걸려 있다면 아버지 믿는 그 사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께 저부터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와 함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병이 든 다음에 예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는 그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거하게 도와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거는 자에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in Christ in you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밖에서 해답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밖에서 해답을 찾거나 예수 밖에서 행복을 얻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찾게 하시고 예수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믿고 행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를 벗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의 무리를 벗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양무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갈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표적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지어지는 표적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 있음을 만족해 하며 예수 안에 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의 마지막 명령,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주는 날이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에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아픔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낫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병든 자들이 낫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원리는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만족해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고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걸렸는가? 내가 왜 병에 걸렸는가? 내가 왜 아픔이 있는가? 내가 왜 이런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서 만족했는가? 예수 안에서 기뻐했는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표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예수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와 접붙임 되어 있게 도와주시고 접붙임 되어 있는 가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열매로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과 항상 행복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하며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얹은 즉 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주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가 아닌 가끔 예수를 벗어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어려운 길일 수 있고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내 길로 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예수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만을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말씀만을 순종하며 예수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를 깨닫고 예수 안에서 신앙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그들도 함께 예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